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쏙쏙 이해가 되고 그 말들이 다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떠세요? 참 이 설교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계속 이 반복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의견 대립을 보면서 또 이 구조는 사실 같잖아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넌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야.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이만큼 죄 지은 거 없어 말이죠.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설교자들, 참 욥의 고난 비슷하게 요새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서 욥기를 묵상하는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좀 언어들도 좀 어렵고 표현이 어렵고 그럴 때는 개역 개정 말고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영어 성경도 보시고 가능하시면 뭐 히브리어 성경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원래의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들의 심경은 어떤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볼 때 좀 새 번역으로 보면 생동감도 더 있고 이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새 번역도 많이 참조할 예정입니다. 이미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화도 많이 났지만 이 욥을 보니까 친구가 참 안쓰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위로도 하고 충고의 말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반복되는 가운데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벌써 이 세 명의 친구가 한 번씩 다 얘기하고 서로 변론이 이어진 다음에 이 패턴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바스가 다시 두 번째 욥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장 먼저 조언을 했던 엘리바스가 오늘도 먼저 입을 열게 되는데, 먼저 번에는 좀 침착하면서도 욥의 좀 사정과 상황을 살피면서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다소 거침이 없습니다. 막말 장렬이에요. 앞서 욥의 말과 태도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엘리바스가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오늘 뉘앙스를 보니까 2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답하겠느냐. 이 분명한 비난이에요. 분명한 비난. 내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계속해서 헛된 지식만 늘어놓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네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헛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숨, 공기. 원래 1차적인 뜻은 바람이거든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근데 그것이 확장되면서 공기, 심지어는 마음으로까지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용례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가 루아흐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의 모습이 이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너 참 공허하구나. 네가 말하는 게 꼭 바람과도 같구나. 전혀 의미가 없는 말, 그런 말을 너는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욥을 보니까 동풍을 이 복부에 채우고 있는 것과 같대요. 여기서 말하는 동풍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광야,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열대성 태풍인데요.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꼭 네가 하는 말은 피해주는 그 동풍과 같구나. 네가 말하는 것마다 참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이 상처를 주는구나, 그런 거죠. 3절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래요. 네 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매도하고 있는 거죠.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수월과 같은 그런 고통, 차라리 내가 수월에 가서 숨어 있는 게 낫겠다라고 어제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수월에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덜 미칠 것 같으니까 제가 차라리 거기 가 있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제가 노출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라리 수월에 가 있을 거예요. 견디다가 나중에 저를 건져주세요. 욥의 이 고난을 이 엘리바스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내가 정말 죄도 안 지었을 뿐더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는 나의 신앙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욥의 마음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가 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욥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모든 행위, 신앙적인 부분까지 부정하려 드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발 자기 정지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오늘 막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는 계속해서 하는 네 말이 너를 불리하게 하는 거야. 죄 많은 입술로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내 말이 너를 정죄하는 우스운 꼴, 네 말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죠. 비아냥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대를 이렇게 매도하는 적은 없었는지요? 남의 얘기만 듣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멀리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앙심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마저도 기도를 하면 아유 저 사람 또 외식하고 있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정말 이 최악의 방법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이로 밀어붙이기입니다. 나이로. 제 아버지는 현재 칠순이세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농촌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국은 65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쯤에 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세요. 아유 아들 나도 이제 연금 받는 노인이 다 됐네 이러세요. 그때 한 5년 전에. 그러면서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빠도 노인 다 되셨네. 내가 그랬더니요.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노인은 그냥 65세 넘고 70세 넘고 그냥 나이 든 사람이지만 어르신은 주변에서 존경받는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르신이 되고 싶네.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간 나이 다 계속 먹을 거죠. 물론 여기 지긋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상식과 논리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의 나이와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 종종 보시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너보다 경험이 더 많아. 그런 거죠. 오늘 욥을 향해 입을 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엘리바스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먼저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서 왜 너는 그렇게 아직도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면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고 있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상황에 전후 보지 않고 나이로만 밀어붙이고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래요. 나이도 나보다 어리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이런 말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앞선 13장에 보면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이 욥 친구를 향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자꾸 그렇게 대립이 되니까 그 대립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욥기 13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욥이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아마도 이 말에 가장 좀 충격적이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은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였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엘리바스가 마음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로서 욥에게 조언을 했다면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장자로서 욥을 호통치는 그런 뉘앙스로 바뀐 거예요. 본문 7절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9절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욥이 했던 말 받아치고 있어요. 10절이 아주 결정적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이 나이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논쟁할 때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각자의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설득해가는 과정인데 이게 설득이 서로 잘 안 되게 될 경우에는 감정 싸움으로 되게 가게 되잖아요. 부부 싸움 보시면 아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구약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도 공부했고 이 영국 맨체스터 있잖아요. 맨체스터에서 구약학을 또 PhD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영국 대학원 수업의 좀 독특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신학교에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학생들에게 공개 강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자를 불러오고 보수주의 신학자를 불러와서 서로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아무래도 좀 자유주의 성향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쪽의 입장과 논리를 잘 듣고 학생들이 알아서 그 입장을 잘 받아들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 좀 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저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성경을 최우선으로 보는 우리 침례교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분별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자유주의에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자유주의의 근본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성으로요.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 재하려고 하니까요, 자유주의 성향은.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 보수주의 진영에 있는 그 사람이 비평을 하는 가운데 자꾸 말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형편없네. 이 성경을 봤으면 당신이 얼마나 봤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내가 성경 더 많이 봤어. 아주 형편없구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 거죠. 벌써 진 거잖아요, 그거는. 왜요? 비평의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전혀 주제에 맞지 않는 철저하고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으로 상대를 그냥 눌러 앉힌 거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볼 때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둘은 이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해석 자체가 다르고 욥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욥은 그런 죄를,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만큼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둘을 이 부분을 견제했겠어요. 정리했겠어요. 둘의 입장은 맞을래야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대립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들은요, 상대를 정죄하고 올가매는 말만 나옵니다. 하도 욥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이제 엘리바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여인에게서 난 그 누구도 본질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의로울 수 없대요. 15절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인 거룩한 자들,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명한 하늘조차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투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16절에 때때마다 물 먹듯 악을 저지르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욥. 엘리바스는 지금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욥에게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 많은 인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욥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 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외식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볼 때 반드시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는 욥의 관점으로 욥기를 읽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런 고난에 처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욥의 친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내 주변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들의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간은 참 유한하고 무기력하고 약하구나.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보아야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아담 이래로 인간, 이 인류는 보편적인 죄성을 갖게 됐잖아요. 물 먹듯이 악을 저지르려는 우리의 이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억제할 뿐이지 언제나 우리는 이 죄성이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만 봐도 그렇죠.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속죄 제물이 없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가 하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혹시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말씀으로 조언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매도하고 다른 사람에게조차 같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지체에게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이로 상대를 무시하고 부정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 의견이 대립하게 될 때 먼저는 좀 컴다운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부딪히면은 컴다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계속 나쁘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컴다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싸움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살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혹시 나의 의가 너무 강해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누군가로부터 타겟이 되고 공격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제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게 뭘까요? 인격적이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같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가 말이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어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천국을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고 나의 일터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